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크게 외칩시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가 9장까지 다니엘의 세 번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역사의 수레바퀴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의 역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랐지만, 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를 지나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시간마다 확인하며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말씀을, 배경을 알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9장에는 이 고레스 왕의 원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왕으로 위임받고 첫 해를 얘기했는데요.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한 장 사이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바벨론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우리한테는 낯선 이름이죠.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바벨론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를 요구하는 명칭이 있어요. 우리를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 엄마,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목사님, 권사님, 또 아무개, 이렇게 우리를 명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명령 중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누구로 명령하시는가, 우리를 누구로 부르시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부르는 사람의 의도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것을 받는, 그것을 대답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이름을 싫어하는구나, 저렇게 부르는 걸 싫어하는구나, 근데 저렇게 부르면 너무나 좋아해요. 권사님 그랬는데 너무나 좋아하고요, 목사님, 장로님 그랬는데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요? 저 사람은 장로님이라 불러야겠구나, 이렇게. 저 사람은 목사님이라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도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그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 지켜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다니엘에게 왕이, 또 하나님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학자들은 70세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77세나 78세, 더 나아가서는 80이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거의 인생의 노년을 지나가는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가 마지막 있어야 될 곳, 마지막 사명을 다할 곳이 바벨론, 또한 그 지역, 물론 나라가 바뀌어서 이름은 바뀌겠지만 그 지역일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바사왕 고레스 3년 때의 일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9장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바벨론의 벨사사 왕은요, 메대왕 다리오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그 기라성 같은 그 나라가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 조그맸던 바사, 그 다음에 이런 나라, 이런 작은 나라한테 뺏긴다는 것을, 멸망한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언할 말씀처럼 그것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쭉 보게 됩니다. 그렇게 메대왕 다리오가 한 2년쯤 통치를 하다가요, 그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왕 고레스, 오늘 1절에 나온 이 고레스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가운데 그 혼란한 가운데도 끊임없이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놓지 말아야 될 거라고 말하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걸 놓치는 순간요, 좀 될 것 같죠? 그냥 좀 쉬어도 될 것 같고 조금 피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항상 영적인 것은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혼란한 여정 가운데, 혼란하다는 것은요, 내 생사가 위태롭다는 뜻이에요. 나를 치고 오는 수많은 젊은 총리들, 또 수많은 그 고관들이 나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그전에 했듯이 그렇게 나를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그런 전쟁터 속에서 그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9장을 통해 우리는 그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끝, 그 끝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한 2년 내지 길어야 3년 남은 그 시간 동안에 그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밑작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해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혹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엉클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뒤엎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권사님 교회 나오세요, 철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요, 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야, 나는 기도해야지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깨닫는다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 자리를 사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조상들의 죄, 회개하지 않았던 죄 때문에 혹시 이 계획이 틀어지고 그 해방되지 못하고, 뭐 사실 해방보다는 내 본국, 내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9장 3절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요,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성경 다니엘 9장 3절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 죄, 이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위태로워졌습니다 라고 나의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덮어쓰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풀려가는 그런 원칙,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덮어쓰고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1년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발표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바벨론을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상 9장에서 끝나면 되는데 왜 10장과 11장, 12장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뭐가 남았기 때문에요? 한 이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도래 나라,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교회의 나라, 교회의 사역들, 교회의 생명들, 이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 민족, 그들 봤을 때 이방 민족이죠. 저희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0장의 환상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 포로들을 귀환시킨 후 2년이 지난 지금 고레스 제3년 이때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 2절과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환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환상이요, 좋은 환상일까요? 나쁜 환상일까요? 나쁜 환상일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 받고요, 그 책임감과 그 무게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밥도 못 먹고요, 좋은 것을 대하지도 못하고, 또한 내가 기름을 바르지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샴푸나 아니면 바디워셔 같은 걸 쓰지 못하고 목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 향기 나고 그런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아까 9장 3절에도 보았듯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간구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구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새 이레 동안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너무 적은 수의 본국의 귀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년,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평생 언제 이 노예 생활을 끝날지, 포로 생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왕으로 인하여, 고레스로 인하여 자기네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제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원래 아이덴티티, 나의 원래 정체성으로 예배드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으로 가라라는 그런 해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보통 그 계산할 때 이들이 포로 끌려갈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2만에서 3만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수가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도 무려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력이 늘어났다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려 몇 명이 1차 귀환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5만 명. 5만 명이 안 돼요.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도 그 해방의 자리에 선뜻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도하고 그것을 염원하고, 야 이제 드디어 됐다, 하나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이 되었구나 라고 꿈꿨던 누구?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많은 실망을 했겠죠. 그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 아마 성경은요 70년의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노예생활, 포로생활이었지만요 70년 동안 가꿨어요. 여러분 70년 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3대 정도, 많게는 4대까지도 되겠는데 보통 3대 정도, 2대나 3대가 함께 살았던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터전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포로지만, 물론 내 고향에 내 터전이 있죠. 근데 그 터전이 있지만 너무나 오래됐어요. 내 자녀들도 몰라요.
내 자녀의 자녀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나의 실질적인 터전이 어디예요? 바벨론에 나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해방해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3분의 1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꼭 저를 보는, 우리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 구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터전에 가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살아가지 못해요. 거기에서요 맨날 옛날에 살던 나의 모습을 끄집어냅니다. 그냥 진짜 나가서 장로님, 권사님 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전 전혀 그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자유롭게 그냥 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 이름 가지고 내가 살듯이 너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갑자기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러면요 부담이 확 가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저는 대부분 교회에 있지만 이렇게 밖에 잠깐씩 나가다가요 누군가 뒤에서 불러요. 목사님 그러면요 제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갖는 걸음도요 갑자기 바뀝니다. 긴장되고요, 뒤를 돌아보고요, 돌아보기 전에 옷이 괜찮은지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걸으면요 너무나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혼자 걷는 것보다 편할까요? 편하지 않죠. 물론 싫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보다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주일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말 듣는 거 너무나 좋을 거예요. 만약에 권사님인데 집사님 불러보세요. 한두 번이죠. 나중에 삐집니다. 그렇죠? 근데 나가서요 내가 살던 고향, 내가 살던 영역, 내가 살던 삶으로 돌아가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면요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여기는 그냥 뭐 과장님이라 부르고 여기는 사장님이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명되기를 좋아하지만 세상에서는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살기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처럼 그 불편함 때문에요 그들은 그 자유의 땅, 거기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기를 가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터전,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쌓았던 거, 내가 누렸던 거 이거를 포기하지 못해서 3분의 1이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 역사적인 사실을 마주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마음이 헤아려졌어요. 얼마나 속상할까.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국가에 들어갔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지게 해서 남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2년 동안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잖아요. 다른 거 아니야. 알아주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했던 거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유를 줬건만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많은 실망과 많은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 건축이 멈춰졌다는 소식을 2년 뒤에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 제3년에 원년 1년에 갔던 그들이 2년 동안 했던 사건들 또한 그 보고들이 속속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염려했던 대로 과연 저 조그마한 인원이 가서 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과 전혀 다르면 좋겠지만 똑같이 그들이 성전 재건을 멈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주변에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뭐 열심히 하는 분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퍼집니다. 쓰러집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집안일을 못 돌봤어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못 돌봤어요.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너무 이거 후회스러워요 하면서 뒤를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갔을 때는요,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뭐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과 저의 똑같은 목표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70년입니다. 누가 남아있겠어요? 내 터전이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그들이 그 먼 곳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옛날처럼 주님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정말 정성들이 그 재건을 힘썼겠습니까? 모든 거 다 다 뒤로 몰았을 거예요. 가정사, 또한 내 자녀 문제, 일터, 이거 별로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거예요. 그 나중에 방해 공작이 오기 시작하죠. 비아냥거립니다. 너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지만 왜 자녀들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나만 손해보고 있네? 나만 열심히 하고 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한 발짝 빠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오랜만 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복되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명 한 명 그 재건하는 일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남아요? 한 명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재건이 멈추게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다고요? 다니엘이 듣게 됐지 않았을까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우울한 소식들이 들러오는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고레스 제3년이라고 성경 오늘 10장 1절은 우리에게 그 배경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니엘서가 의미가 없겠죠. 다니엘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의 위대함이, 그의 경건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런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상황이 겹쳐서 정말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의 환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일이 참되니 진짜로 일어날 거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무서운데요, 어떤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너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너희 집에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새벽 예배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너희 집에 큰 일이 일어날 거야, 너의 자녀에게 큰 일이 일어날 거야, 너의 회사에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정말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은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 의도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쩌다 듣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꼭 집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무엇인지 따라합시다. 깨달았다. 여러분, 오늘 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저는 뭘 보고 싶으면요, 이 노년의 이 다니엘의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니엘의 영성의 비결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금요철 때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또 청년들만이 아니라 또 어른도 오시니까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청년들은 물론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간 막 좀 이상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성격이 변하든지 고집이 세지든지 아니면 막 집착이 강한, 나중에 이제 뭐 치매 걸리면요, 정말 저희 아버지 치매로 한 8년 9년 고생했지만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괜찮으신 분이, 제가 존경했던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 놓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70이 넘어가고 80이 다 돼가는 이 노인,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축복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총명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도 알아챌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던 자도 알아챌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해석을 이 노인, 이 다니엘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백운호수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늙어가는, 이렇게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점점점 막 늙어가고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다니엘처럼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위대한 영성가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볼 거예요. 그리고 따라갈 겁니다.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지.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보고요, 다니엘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들을 때요, 어떤 기도가 생각나냐면 작정 금식 기도구나.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때로는 지금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구역이라고 했는데 목장마다 그런 구역장, 그러니까 목자죠. 이런 목자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작정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럴 때는 기도밖에 없어. 한 5일 동안 작정 기도하자. 그리고요, 맨날 가시는 거예요. 교육자가 못 갑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목자들이 가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또 마음 맞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들으니 그 예배 환경이 좋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이죠. 맨날 오는데요, 뭐 차려주는 거, 청소하는 거, 이제 그것도 못합니다. 그냥 지저분한 대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반찬 가지고 밥 먹어가면서 작정 기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면요, 더 사람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해져요. 이렇게 비참해 보이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기도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금식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요, 그 기도 소리가 엄청났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작정했던 기간이 딱 끝날 때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을요,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제 삶에 너무나 일관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요, 저는 그렇게 제가 본 대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요, 신방을 하고요, 그리고 뭐 맨날 만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때에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동되신 분들은요,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보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작정해서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과 7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7절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으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좀 의아했던 것이 있어요. 아니, 영성 있는 다니엘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불꽃 같다,
불꽃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같고 불꽃 같아 보여. 저 눈은 얼굴은 번갯불 같아, 번갯빛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 영성가도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없구나.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때 새롭고 신비하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은혜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 보면요 지겹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맨날 주일에 나올 때 설레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설레면서 뛰어 올라왔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맨날 봤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전화 말씀을 준비하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무한한 그 은혜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자주자주 주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만났던 헷되게라는 강가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이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와 유사한, 거의 유사하죠,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요한의 기록에 보니까요,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세마포처럼. 그리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누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던,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봤던 이 말씀 보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독생성자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그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요, 사실은 1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호세아는 14장, 아마 제가 14장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장수가 있는 더 광대한 그런 선지서가 있지만 그들은 소선지서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은 대선지서, 가장 중요한 선지서 4권 중에 포함된 이유가 전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다니엘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했죠.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다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환상으로,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숨겨 놓은 그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숨겨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구약과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 그게 뭐라고요?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요, 이 다니엘서를 읽는 것이 귀한 시간임을 믿고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많이 읽으세요. 예언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복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명쾌하게 적혀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니엘이 힘 빠지고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요, 오늘 이 예수님, 이 성육신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현현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그가 그렇게 베테랑 환상과 베테랑 해석가고 베테랑 그런 영성가인 그 다니엘도요, 성경에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쓰러졌다. 이 의아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쓰러졌다.
내 얼굴이 땅에 대고 잠들어졌다. 다리가 풀려서 땅에 쓰러졌는데 거기에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위대한 영성가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다 연약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하지만요 주님 앞에서는요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예언만 하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너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서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목사님 이거 기적 일어나기 전까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일을요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셨듯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 찾아오신 후에 그 다니엘에게 힌트를 주시 말씀하세요. 사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내가 내게 뭐 했다고요?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20일 동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적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요 존재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기에 지금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지만 그것을 내쫓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 제가 수예배 때 절대적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요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다 제거하시고요 다 쳐내시고요 싸워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리실 때 오늘 첫날부터 오늘 기도하는 이날부터 그 시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10장이 주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우리가 말해주는 영적인 부분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에 가장 높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귀를 닫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고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요 반드시 오늘 이루어지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